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서울대학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제가 방광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것이 가장 세 가지만 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좋은 대학 나오고, 저와 여러분 모든 생각이 다 그럴 겁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두 번째는 돈 많이 벌고, 세 번째는 명예만 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를 싹 깎고 백구를 치면서, 어떻게 깎느냐, 머리에다가 피누치 쫙 해요. 해놓고 면도로 쫙 밀어보세요. 쫙쫙 나가버립니다. 머리가 반달반달해요. 왜? 출입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희대 한의학과를 제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비방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돈방석에 앉아요. 비방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오는 사람들 좀 이렇게 갖고 끝나요. 비방이 뭐냐? 비방이라는 것은 그 전에 허준 연속곡 했죠. 거기에 보면 왕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한의사로서 30년, 40년, 50년 그 궁궐에 있으면서 한 번도 비상이라는 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왕자가 죽어가는데 누구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허준이라는 젊은 사람이 어떻게 갖고 궁궐에 들어왔는데, 그때에 비방이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비상이 있습니다. 비상이 뭐냐면 독약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 약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약을 거기다가 처방에다가 였는데, 넣어갖고 약을 져서 왕자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햇병아리가 와가지고 그 약을 왕자한테 줬다고 그러니까, 그 궁궐에 있는 30년, 40년, 50년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야, 너 처방 갖고 와봐. 왜? 그래도 내가 대장인데, 윗사람인데, 어디 감히, 이제 햇병아리가 와갖고 왕자한테 약을 먹였냐? 그래서 처방 갖고 오라고 해갖고, 처방을 딱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비상이 들어있습니다. 비상이 들어가면 거기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30년, 40년, 50년 동안 궁궐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이 비상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 써서 왕자를 먹여버렸으니, 왕자가 죽으면 모두 다 죽여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디 감히 왕자를 죽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허준 마지막 장면에서 허준 선생님 팔을 잘라버려, 작두로 자르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명이하면서 한 군사가 말 타고 달려옵니다. 왜? 왕자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약이라는 것은 비상이든 뭐든 그 군신자사로 약을 줘요. 군신자사로 무엇을 군으로 삼느냐에 있어서 그 약 성분이 달라져 버려요. 사물탕이라 할지라도 거기 사물탕에 무엇이 군으로 약을 처방했느냐에 있어서 약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이것들은 가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살아는 같이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고 그거 비방을 캐기 위해서 시골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갖고
그 약을 먹으면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애를 낳습니다. 근데 100% 나는 게 아니에요. 80%도 아니에요. 10%,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소문에 해갖고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와요. 하루 일과가 딱 끝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거를 캐기 위해서 저도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약을 절대로 비방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거기서 이제 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터도 펴고, 두 번째 난치병, 비상 같은 거 써갖고 난치병을 고치는 그 사람한테 이제 그 한의원으로 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방광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 예수님도 몰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이제 전주 성모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암이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암인 줄 알았냐면 소변이 이상이 있고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임진이네 매독이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전주 성모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암이라는 상태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페니실린 주사,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맞았는데 안 놔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맞다가 누우면요, 부작용이 일어나면 눈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지백체가 비틀어지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문이 닫아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왔어요. 와갖고 죽는 날만 이제 서울대학병원 들어가서 딱 검사하니까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시한부를 해서 오줌쯤을 차고 똥쯤을 차고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은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공부할 때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그 차인벨이 울렸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딱 누워서, 무선 마이크 좀 하나 주세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위로부터 한우문이 열려져요. 그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더니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양쪽 줄로 쭉 서지는 거예요. 서지더니 거기서 차인벨이 울리는 소리와 이분들이 부르는 소리가 똑같이 확 맞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는 뭔지 몰랐어요. 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들이에요. 몰랐는데. 그리고 딱 끝나면 딱 닫혀져요. 쫙 올라가면서. 그 광경을 뭘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에 뭔 소리 어디서 들리는 겁니까? 했더니 교회에서 들린대요. 그렇습니까? 어머니, 저 한 번만 교회 가서 저곳에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죽어도 거기 가서 죽고 살아도 거기 가서 살아도. 아멘. 예. 일단 우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4분, 5분이 있어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결국은 죽어도 교회 가서 죽고 그곳에 가서 죽고 살아도 교회 가서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떤 할아버지가 전도해갖고 그 할아버지 동역해서 교회를 제가 나갔어요. 교회 나가갖고 결국은 일주일 만에 그 암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치료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김연희 목사님, 예전에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영어에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신 우리 김연희 목사님, 성결교단이십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9시 2분입니다. 10분 동안. 네. 빛이 있으라. 아멘. 저는 이렇게 딱 10분 타임 맞춰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갑자기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네, 목회자는 잘못하면 설교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그 성경의 유래를 아십니까? 어떤 것이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온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돌 지나고 나서 귀 옆에 종기가 하나 났습니다. 종기가 하나 나더니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성장함에 따라 그 부위도 커지고 이제 가슴으로, 배로, 다리로, 급기야는 2다리로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저 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오른손 안에 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김연희 목사이고요. 서대문의 희망교회를 섬기고 있고 옐레드 교육선교회 대표로 청소년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 영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게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 뒤에 종기가 나더니 이제 점점 부위가 커져서 양쪽 다리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엄마가 저를 업고 다니면서 눈물의 기도를 뺐습니다. 밤에 저는 욥기서를 예전에 남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양쪽 종아리 양쪽이 요즘으로 말하면 아토피라고 할까요? 아토피 비슷한 습진으로 가려워서 밤에 긁습니다. 긁으면 이 손톱 사이에 피고름이 여기에 다 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빨간 엑스란 내복이 있었잖아요. 그 내복을 입고 자면 그 진물이 다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띄면 또 살까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제 기억으로는 현신의 권사님 있죠?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네. 예. 그분이 서울에서 보름 집회를 하고 지방에 가십니다. 그럼 보름 동안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름은 생각나진 않는데 교문리에 어떤 또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 보름 동안 가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용산에 선교교회에 있을 때 맨 뒤에 앉아서 방학 때마다 엄마 쫓아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뒤에서부터 기도하면 앞으로 점점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 누우면 현신의 권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별약을 다 써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고쳐보려고 별의별 명약을 다 쓰고 심지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 산 송장 뼈 있죠. 아니, 죽은 사람 송장 뼈 있죠. 그 뼈 가루를 바르면 이게 난다 그래서 어디서 그 송장 뼈를 가루를 구에다가 제 다리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래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어떤 분은 밀가루에다가 반죽해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이 피고름이 다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중학생이 되었으니 여름에 하복을 입지 않습니까? 하복을 입으면 그때 당시에는 교복을 입고 양말 카바라 그러죠? 흰 양말을 신고 목이 긴 거에서 발목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신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양쪽에서 부스럼처럼 그렇게 진물이 나기 때문에 맨 다리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저만 하얀 타이즈 있죠. 반 양말 타이즈를 신고 학교에 다닙니다.
근데 친구들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가슴이 아팠는데 친구들은 쟤는 걸스카웃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말끔히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 일가 친척들이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따가 보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 다리 들어서 보여줄게요. 흉터 하나도 없습니다. 양쪽 다리가 정말 말끔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흔적조차 흉터 하나 없이 15년 동안 고생했던 그 병에서 제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의 종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꽃길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하나 간증을 하고 그것까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먼저 유방암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 병 간호를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고난이 올 때는 한꺼번에 찾아와요. 동생이 아픈데 모든 세상의 불이 하나씩 하나씩 다 꺼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 밝은 낮에 밝은 방 안에 있는데 제 눈에는 온통 세상이 깜깜하게 보여요. 제 동생이 아프죠.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제가 다 간호했죠. 갑자기 컴퓨터가 다 깨져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뭐든지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불이 한꺼번에 이렇게 옥죄어오면서 세상에 나홀로 있는 것 같고 불이 다 꺼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백석신학대학원에 가서 제가 강의하던 영어 강의를 그 김희원 박사님이 그 총신대 김희원 박사님이 백석대 부총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와서 강의를 하러 하는데 컴퓨터에 저장해 놨던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PPT 파일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열어서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컴퓨터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컴퓨터가 제발 전원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컴퓨터 붙들고 기도하면 전원 열립니다. 켜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원 넣어주시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아직 2분 23초 남았습니다. 이 컴퓨터를 품 안에 안고 하나님 제발 저 길이 없습니다. 이걸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서 어느 날 믿음이 딱 오더라고요. 믿음이 딱 와서 컴퓨터 전원을 켰는데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켜졌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USB에다도 저장을 해놓고 제 메일에다가도 또 올려놨고 뭐 여러 가지 USB 여러 군데다 해놨는데 열었는데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무사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저는 늘 체험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저한테 일으키실까 늘 기대하면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주 안디옥교회에 오게 하신 것 예사로운 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분명히 여기 옮겨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안디옥교회와 또 우리 비상구국 기도회와 이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또 다음 기회를 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우리 정인혜 목사님 준비해 주시면 우리 정인혜 목사님 먼저 나갔어요. 예, 그래요. 우리 김영아 선교사님이십니다.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고 손녀가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유아교육과 출신으로서 유치원 원장님도 하셨고 또 국민대 정치학 석사하시고 백석대학에서 예,
신학 석사를 했습니다. 저 정말 떨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기도하러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이름이 불렸어야 되는데 불렸는데도 제가 안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냥 저 오늘 안 올라갈 겁니다. 버팅기고 있었는데 박영호 목사님이 갑자기 간증을 하는데 저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갔는 게 제가 보니까 저를 채찍하는 그런 음성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10분 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기도하는데 저 할 말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기도 아까 못한 거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10분 안에 내려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못한 거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안디옥 교회를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그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천국 잔치가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실지 하나님 느껴집니다. 정말 이 교회에 정말 그 순교자의 그 영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느껴집니다. 또 아버지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또 순교한 그 많은 목사님들의 그 깊은 영성이 이 안디옥 교회에 흐르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집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이 교회를 지키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바알의 7천 군대가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며 온 세상을 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들림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신 주님, 4.15 부정선거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와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저희들은 의로운 것을 의롭다고 말하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정직한 것을 정직하다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무너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개인의 영달을 위하는 지도자가 아니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충성된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선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종을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이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흠양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도 간증이 많은데요. 저는 92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따귀도 맞아보고 한겨울에 나시티를 입고 쫓겨나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초년 고생이 너무나 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무 평온하고 배에 기름이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찍하는 소리를 들었고 지난번에 여기 비상 긴급기도회를 왔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앉았을 때 그때 정말 오랜만에 깊은 그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제가 경상도에 안동이고 그리고 그 증도에 문중경 전도사님 거기를 제가 처음으로 전라도 땅을 밟았었거든요. 그때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전라도 땅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도 이게 영혼함의 어떤 그런 갈등 앞에 제가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통에 자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바 강장에도 제가 가보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곳이구나. 내 이 얄팍한 신앙과 내 육적인 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더럽고 추악했는지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정말 이 광주 땅을 보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목사님의 정말 귀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여기에 살고 계시는 여기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안 다니시는 분들까지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땅인데 지도자의 정말 개인의 영달을 생각할 때에 이 땅이 이렇게 우리의 그 영적인 이 봉사를 만들었구나, 그때 그런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사실 오지 못할 그럴 일이 많았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어제 왔죠. 어제 왔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136년 전에 순교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깊은 영성이 여기에 흐른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박원영 목사님이 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북한의 그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 깊은 영성이 여기에 흐른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다시 또 눈을 번쩍 뜨면서 저의 영을 깨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도 기도할 거고, 비상 긴급 기도에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고 은혜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맞고 또 어느 날은 교회 갔다 왔더니 남편이 성경책, 이 성경책 전체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찢어가지고 저희 거실에다가 이렇게 다 펼쳐놨더라고요. 한 장 한 장을 찢었어. 그러니까 부피가 막 이렇게 됐는데, 아, 오늘은 내가 결단을 해야겠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초신자였어요, 그때. 근데 너무 뜨겁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일도 이렇게 타협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왔는데 다 찢어놔서 제가 결단을 하고 성냥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제가 임신 4개월이었는데 성냥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불을 이렇게 그거 대려고 이제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성냥 탁 하는데 남편이 저를 막 탁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실갱이 하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때까지 순종한 게 밖에 없는데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건 당신이 아니다,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갱이 하다가 뒤로 물러가다가 이 계단이 엄청 높은 그 뒤에 계단을 뒤로 그냥 굴러 떨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전 뭐 임신할 때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치고 타박상 몇 개만 입고 그날도 새벽 예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정말 하얀 옷을 이렇게 입으신 분이 저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예수님 무릎 위에 저를 이렇게 눕혀 주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눈을 감아도 그게 보이고 눈을 떠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눈을 이거 뭐야, 이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정말 그 제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찬양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해도 됩니다. 한국 가세요. 예, 찬양을 잘하십니다. 예, 우리 반주하시는 분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시면. 네. 큰 딸은 서울대 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 유명한 연구원이고, 저기 찬송가 둘째 딸은 재즈 피아노의 세계적인 442장을 제가 드리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방언으로 이 찬양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도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끔씩 제가 이걸 찬양 드리다가 또 은혜가 넘치면은 3절 정도를 제가 방언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지도 제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저희 영성이 깊으신 분들만 오셔서 어떻게 해도 저를 은혜로 모실 줄을 믿습니다. 박수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좋은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도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시돌로 아비시다 러시디 러시디 러시라 레시다 시리 니라시리리 아멘.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정인혜 목사님, 네, 남편분은 장로님이시고 아주 훌륭한 집안이십니다. 신학을 하셨고요. 또 중국에서 귀한 사역도 하시고 훌륭한 또 아들, 딸 아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정인애, 인애하신 곳이죠. 할렐루야. 제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공개로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숨을 곳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간증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경험과 체험을 나누는 것인데 저는 고신 3대입니다. 신학은 합동에서 했고 저는 고신이지만 그 옛날에 할머니께서 영안이 열리셔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강원도 산골짜기에 벽돌을 지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 이제 맏딸로 하나님 앞에 영에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강을 하나만 건너면 우리 밖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 산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까 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은 세상 말로 돈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언어로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기는 받아야 되고 또 이 땅에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기도 없으면 못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물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탈북자에 대한 헌금과 또 여러 헌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어디 가서도 제가 이런 것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재벌이 되시고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재벌까지는 안 바라봐도 부자가 되고 싶으실 것이고 물질에 자유하고 싶으실 것이고 물질을 누리고 싶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물질이 필요하고 근데 그 물질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여러분을 재벌로 부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지금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물질에 대한 어떤 것을 필요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 시간에 저에게 나가서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다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창피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헌금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바구니잖아요.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제가 그걸 들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 바구니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할 때 내가 역사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헌금 바구니를 들고 계속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게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도 같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땅을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 부자가 되고 싶으면 땅을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차를 사야 되고 멋있는 옷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우린 영의 사람인데 영의 재벌이 되고 영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의 밭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지경이 밭이 얼마나 되는지 몇 평이 되는지 몇만 평이 되는지 저는 그거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씨앗을 심으려고 해도 사과를 먹으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지 씨를 심지 남의 밭에다 남의 땅에다가 씨를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땅 내 소유로 된 곳에 심어야지 내가 그걸 거두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남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넓히라고 영의 땅을 넓히라고 영의 토지를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왜 가는 곳마다 저도 지금 제 입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불편한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혹여나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 또 헌금 시간이네 오전에 됐는데 오후에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내가 1,000원이 있고 5,000원이 있고 10,000원이 있으면 내가 손바닥만한 땅을 오늘 하나님 나한테 구입하게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늘나라에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넓게 허락해 주시네. 이것은 물질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영의 재벌이 되느냐 내가 영의 부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거기에 영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주신 영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 내가 오늘 물질이 없잖아요? 없으면 물질이 없는데 훔쳐서 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옆에 섬길 자가 없나? 누가 불편한 자가 없나?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돌아보셔서 내 영의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오신 여러분, 또 여기 참석하신 각지에서 오신 목사님, 귀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예전에는 교회 수요일 날 예배 안 가거나 금요 차례 안 가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마음이 양심이 걸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 안 가도 돼.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있는지 목사님은 알지를 못하고, 내 가까운 권사님이나 이렇게 나를 봤던 분들도 봐도 안 왔으면 아, 코로나로 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하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내가 뭘 하는지 어디 있는지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부자가 되시고 영의 재벌이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이어서 원주에서 오신 한요한 목사님, 앞으로도 한요한, 뒤로도 한요한, 원주 충만교회입니다. 50대로 보이지만은 70대가 조금 넘으셨습니다. 우리 모임의 제일 큰 형님이십니다. 원주에서 아주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 박영우 목사님보다 형님이십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주, 방금 소개를 하셨죠. 원주 충만교회, 앞으로도 한요한, 뒤로도 한요한, 한요한 목사입니다. 세례요한도 들어있고 사도요한도 들어있고 참 기억하기 좋을 것입니다. 참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짧게 이제 목회 간증을 할 텐데요. 목회자니까 저는 어느 서울에서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일 거예요. 나는 7시간씩 8시간씩 기도한다고. 그 소리를 제가 듣고 너무 의아했어요. 저분이 그걸 가지고 왜 자랑을 하지? 7시간, 8시간 기도하면은 나머지는 기도 안 한다는 소리 아니냐? 그렇죠? 네, 뭐 대답을 하시든지 안 하신 상관. 성경에는 7시간 기도하라, 8시간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6개월을 제가 정말 잠 한 잠 안 자고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성경대로 나는 기도한다. 참 영적으로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6개월 동안 자지도 않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기가 다 빠져나가가지고요. 사람이 기가 빠져나가니까 무섭더라고요. 뭐 걸어 다닐 수나 있나, 누울 수나 있나, 온갖 병이 생겼는데요. 나중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밥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갓난 어린아이한테 밥을 먹이면 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 밥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먹었죠. 죽을 먹어도 나중엔 토했어요.
나중에는 죽도 못 먹고 물을 먹는데 물도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기운도 없고 힘도 없어서요, 강단 의자에서 앉아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도도 두 손으로 축도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한쪽 잡고 이렇게 간신히 겨서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물도 못 먹으니까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다, 순교한다 이렇게 했는데 물을 먹어도 토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갖가지 병원, 약,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살리려고 온갖 백방을 다 손을 썼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님이 다 죽게 생겼다고요. 그래, 그때가 한 2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네. 근데 이 서울의 그 아산중앙병원에 거기서도 다 손을 놔버렸어요. 모든 병원, 모든 갖가지 의학 모든 것들을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목회를 접고 강원도 산골짜기로 하나님 보내주시는 대로 갔어요. 예, CTS 이 종로 5가에서 이쪽에 목동으로 올 때 와가지고 특집으로 이제 1, 2회를 그 고은아 그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CTS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이제 2회에 걸쳐서 특집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지경이 돼서 강원도 산골짜기 하나님 딱 올려놓으셨어요. 차도 한 대 소리도 안 나지, 집도 한 채도 없지, 완전 산꼭대기에다가 그렇게 거기다가 던져놓으셨는데 하나님이 3년 만에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요,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전화를 받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반갑다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아직도 한유한 목사가 살았어. 전부 다가 전화 안 받으면 다 그러는 거예요. 응? 죽었다고 이제 통보가 오는구나 하고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한유한 목사 죽었다고 통보가 오는 전화구나 하고선 했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직도 살았어? 기뻐서 그렇게 하는 행복한 그런 이 대화죠. 그 정도로 제가 완전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를 하셨나 여쭤봤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죽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적으로 그렇게 낮춰놓으신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의 압력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120가지의 병이 한꺼번에 왔었어요. 그런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 기도도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응답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누구를 살려, 나라를 살려, 민족을 살려, 교회를 살려, 성도를 살려, 전도를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참 너무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너무 귀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교파를 초월해서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이제는 내 교회, 내 교단, 내 어떤 단체, 내 이름, 내 명예, 내 욕심,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까지도 다 그냥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 하나만, 나 하나만, 나 하나만 나 하나만 죽으면 죽으면 된다.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정말 이 귀한 성에 나 하나만 죽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를 그대로 죽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저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본질이 회복되고 예배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 박영호 목사님과 함께 저는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5분 목사님 다 박수 부탁합니다.